찬송가 210장 부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겸손히 주로 섬길 때 주소서
부릅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부르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내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4절 부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설구나 좋을 거구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할렐루야. 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고 금요일 밤에 주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머리 숙인 성도들, 영성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이 두신 두 손 높이 드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여 약속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한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복을 얻으며 승리자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억압과 학대와 핍박을 견뎌내도록 인자하는 사역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사역을 통하여 영혼을 건지게 하시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룩한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62페이지입니다. 욥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욥기 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를 조각을 만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를 밟았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두 번째 나가는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겪습니다. 만사형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앞으로 그런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사형통은 천국에 가야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형통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왔는데 고난을 이겨냈을 때 그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근데 전부 다 어디 있습니까? 보디발 장관의 집에서, 감옥에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고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질서죠. 땅의 질서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언제 주어집니까? 육신의 고난을 이겨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
하늘의 질서, 영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 땅 위에 드러내기에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제한적이죠. 뭘 한 가지 하면 다른 걸 못합니다. 또 뭘 하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은데 몸이 피곤해서 못합니다. 건강이 안 따라줘요. 또 커피 좀 많이 마신다는 밤에 잠이 와가지고 눈이 꾹꾹 찌르는데 정작 자려고 누우면은 잠이 안 옵니다. 젊었을 때는 커피를 막 석 잔, 넉 잔, 어떨 때는 막 5잔, 6잔 마셔도 자는 게 아무 이상이 없는데 나이 좀 들면은 이렇게 예민해집니다. 카페인에 약해지는 거죠. 그렇게 제한됩니다. 보잘것 없으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가변적입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그렇습니다. 65세를 노인의 나이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70세, 75세는 늦춰야 된다고 말하는데 노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65세가 노인이라고 합니다. 왜냐고 하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65세가 되어지면 아주 그때부터 인간의 신진대사, 인간의 모든 부분이 현저히 쇠약해진다고 해요. 인간의 거의 모든 몸이 20, 30대에 비해 가지고 40% 정도로 기능이 떨어진다. 소화력은 그 이전에 떨어지고요. 근력뿐만 아니라 눈, 귀도 늙어요. 잘 못 들어요. 40%가 떨어지는 건 60%가 남아있는 거죠. 다른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해가지고 내 나이는 70이 넘는 노인이 내 몸의 육체의 나이는 60대다 30대다 그러는데 그 말짱 별 볼일 없는 일이라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한 일주일만 자리 보존하고 누워있으면요. 그럼 바로 늙어버립니다. 65세 이후에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가변적이에요. 아주 열악합니다. 저도 허벅지가 안 들어가서 못 입던 바지를 지고 입으면 아주 쑥쑥 들어가 버립니다. 버리자니까 아깝고 남을 주니까 또 안 입으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냥 뒀는데 요즘 입으면 쑥쑥 들어가요. 다리가 많이 가늘어진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가변적입니다. 참 약하고 보잘것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노화가 오죠. 질병이 있죠. 희노애락에 시달리죠. 그래서 결국은 죽음에 직면하는 겁니다.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좀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패와 좌절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나는 육체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내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대에 충족시켜 줄 수 없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자국이 변했다. 변한 거죠. 그러나 늙어서 변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이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50세가 넘으면 과격한 운동을 못하게 합니다. 스키 타지 마라, 조기 축구하지 마라, 등산을 하더라도 얕은 등산을 하고 높은 등산을 하지 마라. 왜냐고 하면은 50이 넘어서 조기 축구를 하면요. 다리가 부러질 확률이 65%라고 합니다. 50이 넘어서 스키를 타면요. 거의 스로우 보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스키를 타면 역시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질 확률이 높습니다. 인간은 그게 약한 거죠. 물론 이제 뼈도 많이 경화가 되어져 있지만 몸에 탄력이 사라집니다. 몸에 탄력이 사라지니까 급작한 일이 왔을 때 그 급작한 상황에 우리 몸이 탄력을 못 내요. 그냥 경화된 상태에서 맞이하게 되어지니까 뼈가 부러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인간의 죄를 극복 못했어요. 성령 충만하면 죄를 극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해도 여전히 죄는 우리 몸에 깝치같이 붙어 있습니다. 언제 죄가 떨어져 나갑니까?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가 아니에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언제 싸웁니까? 성령 충만할 때 싸워요. 성령 받고 능력으로 간 거라고. 1차 전도여행을 무사히 잘 마치고 용기 100배 해가지고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면서 성령 충만한 그 상태에서 대판 싸워갖고 헤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그 뒷수습을 해주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은 뒷수습하시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주에 휘둘리죠. 육신이 얼마나 편협합니까? 자기가 약한 건 못 봐요. 자기가 판단이 최고인 줄 압니다. 자기의 판단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의 생각이 최고인 줄 압니다. 자기가 본 것이 전부 다인 줄 압니다. 그런데 내가 본 건 내가 내리는 판단하는데 보잘것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을 좌지우지해서 안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버리면 나중에 실수하는 겁니다. 이번에 한동훈이도 보십시오.
뭐 계엄을 선포하고 나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자기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대통령을 하야시킬 줄 알았지. 끌어내릴 수 있을 줄 알았지. 지금 어떻습니까? 뭐 윤 대통령 그냥 그 구속 기소에서 풀려나 버려서 석방돼 버렸습니다. 중앙지법에 석방시켰어요. 그 석방시켰으면 절차를 밟아가지고 바로 보내야 돼요. 그게 법입니다. 만약에 검찰에서 항고하지 않으면 그래 자유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검찰에서 항고를 하더라도 그저 자유롭게 자연인의 신분으로 다니면서 재판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일주일간 묶고 돌리는 모양이에요. 이제 풀어주고 나니까 좀 아까운 모양이죠. 잘못한 것 같고 뭐 이재명을 비롯해가지고 민주당에서 뭐 욕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이미 기차로 떠나가 버린 거 아닙니까? 뭐 이재명도 아마 화들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 하늘이 놀랐을 겁니다. 박지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TV에 나와가지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세상에 얼마나 놀랐으면 그 말 하겠습니까? 윤 대통령 돌아왔으니까 박지원이 감옥에 갑니다. 이제. 그 쌍기부장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모든 정보를 통째로 북한에 다 갖다 퍼주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넘어온 간첩들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남아있던 간첩들.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10년간, 10몇 년간 암약하는 고정 간첩들요. 안기부 직원으로 받아들인 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요. 지금 그대로 다 있어요. 문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잠이 안 올 겁니다. 인간을 이렇게 연약합니다. 뭐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발버둥을 치지만 그러나 잘못된 판단을 하고 나니까 결국 발목을 잡는 거거든요. 판단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이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해 오더라도 판단은 바로 해야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이 옳았던 거예요. 계엄을 하느라고 선포한 계엄 선포, 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이게 옳았어요. 10대, 20대, 30대 다 끼웠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중공으로 좌지화되어 있는지 알았잖아요. 저도 산케이 신문과 주간 문천에서 나오는 우리 남한은 90% 공사가 되어졌고 완성 단계에 있다는 말을 듣고 얘네들이 미쳤구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본 야후에 들어가면요. 주간 문천과 그리고 산케이 신문 다 볼 수 있습니다. 다 한글로 번역됩니다. 저 꼼꼼하게 읽어보면 정말 깜짝 놀랐어요. 모든 자료를 다 제시해놨어요. 우리는 그런 거 발간 안 하잖아요. 매스컴이. 좌파들과 한통속이 되어 있으니까. 선택을 잘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좀 변화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위해 마지막 때에 큰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복을 받을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끊임없이 기도하고 부르짖잖아요. 지금 매주 집회를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지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기독교인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광화문 집회가 그렇죠. 여의도 집회가 그렇죠. 찬양 집회입니다. 기도하는 집이 통성기도해요. 물론 이제 뭐 일반 가수들도 나와가지고 막 그 야당을 조롱하는 노래도 부르고 그럽니다만 그 주된 흐름은 뭡니까? 찬양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 찬양팀들 나와가지고 율동하면서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을 합니다. 막 거기 가면 여러분 압도될 거예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좋은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좋은 거죠. 나쁜 쪽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좀 맞이가 않은 겁니다. 요백에 일어난 변화가 바로 그런 변화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인간은 물질과 재화가 얽매일 수밖에 없으니까 물질과 재화를 다 채갖고 말합니다. 하루아침에 알고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뭐 이틀 사흘도 안 갑니다. 부자가 망하면 3년 먹을 기회 있다고 그랬는데 욕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 망할 거예요. 하루아침에 말입니다. 전부 빼앗기고 강도가 와서 가져가고 말입니다. 하늘에 불이 떠져가 떨어져가고 양떼가 다 불타줄 거예요. 남는 게 없습니다. 그 자녀들은 큰아들 집에서 생일잔치 하다가 대들보가 무너져가지고 다 깔려줄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도 그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 마리아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욥을 참수하니까 너 가면 시험해봐라. 욥이 진짜지 가짜 아니다. 건드리지 않거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욥을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건강을 한번 쳐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건강을 얼마나 쳤든지 혹독하니 말입니다.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가렵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온통 종기가 나갔고 말입니다. 기와장 부서진 걸 가지고 긁어도 시원치가 않아요.
30대는 붙었다가 떨어지고 붙었다가 떨어지면서요. 막 파리 같은 게 실을 썰어갖고 말입니다. 구덩이 같은 게 버글거리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슨 고불령관이 나오는 괴물도 그런 괴물이 없죠. 얼마나 혹독했으면 그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도망가 버리겠습니까? 다 떠나가 버렸어요. 가족이 다 죽고 자녀까지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죠. 자녀한테 도움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까지 아예 발길을 안 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과나 과부나 나그네나 욥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욥이 주는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 욥이 주는 옷을 입고 욥이 주는 돈을 받았던 사람들,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자신을 먼저 살린 사람,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고난을 겪는데 와가지고 들여다보질 않습니다. 욥이 그런 거 생각 안 났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니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머리카락 하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 있으면 이상 없어요. 문제는 내가 예수님 편에 섰다가 나왔다가 방정을 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누가 모함을 하더라도, 누가 너를 흘리더라도 말입니다. 누가 안 좋은 소리를 하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예수님 편에 서 있으면. 마귀는 그래서 시험을 합니다. 물질을 앗아가죠. 물질을 박탈하고 가난을 통해서 물질을 노예로 만듭니다. 아브라함도 궁핍에 직면하는 적이 있죠. 고린도전서 7장 5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시록에 보면은 엄년이 치러가지고 엄년이 홀딱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그 자녀를 침상에 던진다고 말했어요. 자녀들이 질병에 던지는 거죠. 이 부모가 가장 아끼는 사람들이 자녀 아닙니까? 자녀를 질병에 던지고 자녀를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시기도 하고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겁니다. 미래를 박탈해버리는 거죠. 인간의 품위를 주지 않은 명예를 빼앗아갑니다. 근데 물질을 빼앗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신앙이 견고해가지고 흔들리질 않는 겁니다. 그 육신을 칩니다. 인간은 육신을 초월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육신을 어떻게 초월하겠습니까? 그 육신은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있어야 유지가 되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고 말이죠. 물을 마셔야 됩니다. 잠 못 자게 하는 거예요. 환장 안 납니다. 미쳐버린다고 그래요. 그냥 잠 못 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온통 벽이고 바닥이고 천장이고 하얀 방입니다. 하얀 방. 하얀 방에 들어가서 하얀 책상에 하얀 의자에 앉혀놓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 마이크로만 들려주는 겁니다. 마이크로 신문을 해요. 뭐 했느냐? 진실하게 말해라. 처음에는 고성 치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근데 하루가 지나가지 않아갖고 사람이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살을 못 버팁니다. 자만적으로부터 환장을 합니다. 그래, 철회기도 할 적에는 하루 이틀 사흘 잠 안 자고 할 수 있어요. 저도 6일 동안 잠을 안 자고 꼬박 철회를 해봤습니다. 그때 정말 좀 안타까운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철회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은혜 있고 그랬는데요. 그 6일 동안 철회하고 나니까 금요일, 토요일까지 철회한 거 아닙니까? 그 주일날 가가지고 주일 학교하고 주일 낮예배 참석해서 성가대 지휘하고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바로 직전이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잠깐 누웠어요. 잠깐 누웠는데 일어나니까 월요일 아침입니다. 명 놓고 잔 거죠. 밤새도록 자버린 거죠. 여러분, 육신이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육신을 치면 사람이 그냥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쓰러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겁니다. 고문을 하고 말입니다. 못 견딜 정도로 수치를 주고 창피를 주고 그러면 사람이 견디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엘리야를 보십시오. 주위에 협박하는 말입니다. 로뎀나무 밑 머리를 쳐박고 앉아갖고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이만하오니 죽여주십시오. 이세벨한테 끌려가가지고 칼에 찔려 죽을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죽는다는 생각 말입니다. 칼에 찔려 죽는다는 생각, 고문을 받는다는 걸 이 엘리야까지도 그렇게 무섭게 만들어버렸어요. 육신에 대한 고통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럴지라도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런 시험이 안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 네 가지를 결단해야 됩니다. 그 첫째는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문제가 없는가 늘 살펴야 돼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막 자동차가 들들거리고 막 시커먼 연기가 푹푹 뿜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차를 가까운 곳에 빨리 세우고 살펴봐야 됩니다. 뭐 문제가 없는가. 막 자기 차에서 문제가 일어났는데 말이에요. 그걸 그냥 몰고 가는 미련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럼 차가 퍼져서 못 갑니다. 응급조치해야 되는 거죠. 응급조치를 할 줄 모르면 보험회사를 불러야 돼요. 차량 정비를 좀 봐달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차를 계속 탈 수 있는 거죠. 내 인생이 들들거리면 남에게 뭐 말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탓해야 되는 거죠. 요번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자신을 점검했는데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스리는, 내가 일하는 이 도시에서, 이 성 안에서 내 도움을 받지 않은 과부, 도움을 받지 않은 고아, 그리고 나그네 어린아이가 있다면 나오라 그래라. 없어요. 욥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왕과 방군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요, 노아 시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 왕이 나타나기 전 고대 사회에서 그 성, 그 지역을 다스린 유지 정도가 아니라 왕과 같은 그런 통치를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 안의 형편을 자세히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중보자에게 호소해요. 막 죄가 없는데 죄를 찾아내고 없는 죄를 지었다고 막 그렇게 가짜로 말입니다. 막 죄를 지어내고 조그만한 죄를 부풀려가지고 침소 공대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잖아요. 어떻게 하소연할 길이 없습니다. 자기가 선을 베풀었던 사람들, 내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전부 불러와가지고 그 앞에 줄 세워놓을 수 없잖아요. 환장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내가 육체, 이것이 썩은 이후에 육체 밖에서 나의 보인을 만나겠다. 중보자를 만나겠다. 그분이 그때 나에게 대하여 바른 변호를 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천국의 소망을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테레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날인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 그날은 죽는 날을 말합니다. 하루하루를 내가 죽는 날인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왜 이제 저를 부르셨어요? 좀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왜 이제 저를 부르셨어요? 좀 더 일찍 불러주시죠. 막 어떤 사람 하루를 더 살지 못해가지고 안타깝게 말입니다. 막 그렇게 앙탈을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내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불러가려고 그러세요? 막 암으로 인해가지고 말입니다. 이 최장암 같은 경우는 얼마 못 살아요. 5년 생존율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 사람 높은 편입니다만 5년 살면 정말 오래 살고 그 최장암 성공했다는 말 듣습니다. 뭐 위암이나 뭐 장암 같은 경우는 뭐 수십 년 살고 자연 수명을 다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최장암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최장암에 걸렸다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신방과 장로님을 덜 먹고 목사님을 덜 먹고 말입니다. 자기 안에 멱살을 쥐고 너는 나를 살려내려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야지 왜 여기 나와 있느냐. 자기 아내한테요. 차마 목사님한테 못 달려드니까 사모님한테 내가 이렇게 아픈데 사모님은 금식도 안 하시냐고 그러고 그렇게 소리 지르다가 죽었어요. 그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입원해 있을 때 병문안도 가고 그랬었어요. 그 삶에 대한 그렇게 예차의 큰 이유는요. 그럼 낫겠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약한 거예요. 세속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정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빨리 좀 저를 부르시지 왜 이렇게까지 저를 안 부르셨어요? 왜 이렇게 늦게 저를 부르셔요? 이 수준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줘야 합니다. 두 가지 소망을 줘야 됩니다. 천국에 갈 소망이 있는 걸 확인히 지켜줘야 돼요.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 이 병을 치료해 주셔서 남은 생애 동안 강건하게 충성하다가 부름받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해야 됩니다. 이분이 병수에서 죽을지 다 나아서 일하다가 죽을지 우리는 몰라요. 성경을 보면 병자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있지만
잘 죽어서 천국까지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떤 병자든 당장 사흘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았더라도 하나님 이 사람 지금 고쳐주셔서 남은 생에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기도 반드시 필요해요. 이렇게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야 되고, 다음에 두 번째 말하기를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왕때가 되고 그러면은 환신을 사기 위해 가지고 많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환신을 살려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흉보지 되고 욕하게 되고 알랑거리라고 필요 이상의 돈도 쓰게 되거든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애처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나를 왕따시키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왕따시키지 않으셨는데요. 내가 말씀을 따라 살고 내 그 주어진 소견을 따라 살고 내가 찾은 하나님의 원칙,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데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으려고 이거 할 수도 없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걸 위해 가지고 노심초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한테 오해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절대로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감을 잃고 위축되면요, 거짓되기 쉬워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끝장내는 분입니다. 고난은 내가 끝장내는 거 아닙니다.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누가 기다리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거예요. 돈 많은 아무개가 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아무개가 내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즉 도움은 하나님만 베푸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베풀어 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롯과 헤어지고 그를 도와줄 줄 알았던 사람들과 다 헤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 비로소 나타나셔요. 내가 이제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많이 다녀봐라. 네 발길 닿는 건 내가 다 너한테 주겠다. 롯과 헤어지고 나니까요. 그를 도울 줄 알았던,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될 줄 알았던 롯과 팀을 먹고 나가면 감히 이방인의 세계에서 자기가 해를 당하지 아니라고 여겼던 그 롯과 헤어지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멜선 전투 후에 850명의 선지자를 절단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이세벨의 그 협박을 받고서 말입니다. 죽을 둥 살 둥 두려워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 저 좀 죽여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엘리야가 하나님 주시는 떡과 물을 두 차례 받아 마십니다. 또 받아 마십니다. 그리고 그때 얻은 힘으로 40일간을 금식하며 광야를 횡단해가지고 호렙산에 이르잖아요. 인생의 조건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떡과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용기, 그 연약함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 품에서, 내 능력에서, 내 노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아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많이 했습니다. 남을 게 없어요. 누구에게도 도움 하나 기대할 데 없습니다. 그러니 중부적 의지하잖아요.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친한 친구 다 떠나가 버렸죠. 아내까지 떠나가 버렸죠. 자식들은 죽어버렸죠. 신남매가요. 자기의 도움을, 결정적 도움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전부 다 떠나가 버리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중보자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내 모습과 관계없이 언제나 내 편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바라보면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자꾸 위축이 되는데, 어려운 환경이 좀 떠나가 버리면 괜찮은데, 이게 말입니다. 껍질껍질 붙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발목을 잡고 말입니다. 고난으로 우리 그냥 주대이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을 가하는데요. 그 고난이 어찌 편하겠습니까? 그건 나는 약합니다. 물질도 없고 몸도 약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떡과 물을 돌려가지고 보내잖아요. 엘리야 이거 먹어라. 먹고 마셔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가 가뭄이 올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뭄이 올 때도 엘리야에게 먹을 걸 갖고 온 게 누굽니까? 까마귀 아닙니까? 그게 가축입니까? 아니에요. 친구입니까? 친구도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고난을 직시하고 기도하면 이겨낼 용기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 방법이 생기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야 되겠다 결단을 내리고 엎드려 기도하면 그 절반을 이긴 겁니다. 고난의 무게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이 시험이 깊어진 거예요. 근데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쯤 되어지면 고난의 무게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생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질병을 치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불가능도 딛고 일어설 능력을 공급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이 능력 구하시고 이 권능을 체험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이 시험과 고난과 역경과 위기에 직면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당했던 적이 있고 앞으로도 당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어떤 형편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엎드려 기도하고 이런 고난점을 이겨내야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의 짐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위기와 초조한 마음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짐이 나를 짓누르고 마귀가 나를 짓누르고 시험에 이 성격이 강해지지 아니하도록 자신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시험이 깊어졌을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되더라도 엎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고 강구하고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위기에 처한 우리 민족과 대통령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욥을 건지시는 것처럼 저와 성도들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기도에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경배 264장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부른 후에 합심기도 합니다.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부르짖기 바랍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내가 짊어진 인생의 짐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짐을 내가 감당하느라고 너무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권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말로 죄짓지 않아야겠다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께만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말이 많았지만 자칫하면 말로서 영적인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점들이 우리가 당장 영적 시험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이런 점들이 쌓이게 되지만 영적으로 약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야 돼요. 아까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의 압력, 시험의 무게, 시험의 공고함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요. 그러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다가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기도의 새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인격을 장악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셔서 내 인생의 원예가 꺾어져 달아나고 악한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그리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승리를 달라고 부르짖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힘들지만 그래서 교회에 부흥의 문을 열어달라고 뜨겁게 부르짖고 그리고 교회 체질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앞에 이 위기를 잘 이겨내고 중공과 그리고 북한의 내정 간섭을 확실하게 걷어내는 그런 정치적 결단과 온 민족의 결단을 달라고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264장 난제수가 좋다고 많은 사람들 참된 지구를 보는 채. 어떤 사람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만나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의 소망이었어. 나 주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 베드로맨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멋진 진짜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 주 앞에서 불러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예배